운동 경기에서 보면 작전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는 영어로 타임아웃이라고 많이 이제 부르는데요. 겨울철 실내 스포츠인 농구, 배구에서 이런 경우들을 자주 봅니다. 감독이 자기 팀 선수들에게 어떤 전술적으로 말할 것이 있거나 또 때로는 선수를 교체할 때에 심판에게 그 타임아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막 계속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한정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제때에 그것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경기의 초반에도 이 타임아웃을 요청할 수는 있는데요. 경기가 시작됐는데 우리 팀 선수들이 몸이 좀 무겁거나 뭔가 좀 긴장감이 있다 그러면 감독이 타임아웃을 요청해서 지시사항을 얘기하죠. 근데 이제 경기가 시작된 거기 때문에 목소리가 높다든가 흥분된다든가 그러진 않아요. 몸과 마음의 어떤 긴장을 좀 풀어주는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경기 중반으로 가거나 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팀이 지고 있다 그러면 일단은 감독의 목소리가 막 높아져요. 손동작이나 몸동작이 막 다급해지면서 중요한 사항들을 막 지시하겠죠. 짧은 그 타임아웃 시간이 다 끝날 때까지 지시사항은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코트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소리를 칩니다. 이기는 팀도 동일하게 그 타임아웃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는 팀 감독이 타임아웃을 요청했으면 이기는 팀도 동일하게 그 시간을 가져요. 여러분, 이기는 팀이라고 해서 전술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기고 있어도 이기고 있는 것을 지켜내기 때문에 이기고 있는 팀의 감독도 목소리가 커지고 이 타임아웃이 시간이 끝날 때까지 전술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쏟아냅니다. 경기가 거의 끝날 때 그 남은 시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경기의 승패가 좌우돼요. 그 남은 시간이 1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딱 10초가 남을 수도 있고 박빙의 순간 경기가 몇 점 차 안 돼요. 그래서 한 번에 경기가 뒤집어질 수 있는 그 시간이라면 이기고 있는 팀은 그 승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남은 시간 잘 활용해야 되고 지고 있는 팀은 반드시 역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1분이든지 10초든지 그 남은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 남은 시간 사용하기 위해서 감독은 작전 타임을 부르는 거예요. 타임아웃을 요청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영적 생활도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요. 마치 운동 경기를 하듯이 그렇게 영적 전쟁을 하는데 운동 경기에도 분명 끝나는 시간은 있듯이 영적 전쟁도 끝나는 시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끝은 있는데 그 시간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그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끝나는 것이다. 그거는 알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100년 후가 될지 아니면 그 후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말고도 우리의 영적 전쟁이 끝나는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또 다른 한 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이에요. 물론 그때 역시 알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믿음으로 싸우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때는 호흡하면서 살아갈 때예요.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생명이 있는 동안이에요. 여러분, 내 육체가 죽으면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더 이상 믿음을 통해 내가 뭘 활동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육체로 있는 이때 이 믿음이 영혼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지금 믿음, 내 생명이 다하기 전까지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중에 주님 오실 때 그 주님을 그 믿음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에 남은 시간을 그 믿음을 위해서 잘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기 끝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제 경기 끝날 시간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작전 타임이에요. 지금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2절 말씀 보시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경기의 남은 시간을 잘 써야 되듯이 우리 육체의 남은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오늘 이 지시가 내려진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오늘 나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있습니까? 지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나는 지금 이기고 있는가, 지고 있는가? 여러분, 경기에서 이기고 있는 팀이나 지고 있는 팀이나 모두에게 작전 타임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기는 팀은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는 팀은 역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다 작전 타임이 필요하듯이 오늘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하나님은 작전 타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인가를 잘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 중에 저는 한 사람이라도 나는 믿음이 좋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늘 그래서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믿음을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믿음은 잠들어 버려서 버림받는 자가 될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성경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깨어있으라라는 단어예요. 깨어있으라.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음을 점검하지 않으면 제일 깊이 잠들 만한 것이 내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은 5장 8절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잡혀 먹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기다리되 깨어있어라. 나는 저기서 기도하고 오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깨어있어라.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오시는데 제자들이 다 잠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마치 경기 끝날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다급한 상황에 예수님도 마음이 사실 편치는 않으셨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같이 기도해야 된다 하셨는데 제자들은 영적으로 완전 잠들어 있었어요. 그게 육신의 잠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깨어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 육체에 남은 시간을 잘 사용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서 믿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치 그 영적인 작전 타임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세우시면서 이제 육체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3가지를 오늘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경기에서 지는 이유는 뭘까요? 영적 전쟁에서 지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기 때문이에요. 이 육체의 정욕은 그대로 죄로 남습니다. 우리가 몸에 해로운 것을 자꾸 먹거나 마시거나 그러면 고스란히 육체의 질병으로 남듯이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자꾸 행하면 고스란히 죄로 남아요. 그 죄의 이름들이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으로 이겨내서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두 번째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가볍게 여기면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니까 죄를 지어도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같은 지적을 했어요.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은혜 받고 싶어서 일부러 더 죄 짓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여러분, 근본적으로 보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죄를 다 이기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똑같은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시험하지만 내 영은 이미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죄를 짓지 않는 인생이에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요. 왜 그럴까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내가 안 이겨내는 거예요. 내가 죄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간절하게 회개해요. 주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 기도를 간절히도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었는데 라는 생각도 해요. 사실 별거 아니었거든요. 지나고 나면 그 죄 안 지을 수도 있었는데 내가 그 죄를 지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까 3절에서 말했던 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보면은요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3절 다시 한번 보면은요, 죄가 뭐 있었죠?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군가 술을 막 많이 먹어가지고 인사불성이 됐어요. 다음날 막 머리가 아프고, 그럼 뭐라고 해요?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먹는다.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딱 그럴 만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음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유혹은 와도 내가 안 하면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 성품대로 살아가는 거. 방탕, 향락, 우상숭배. 지금 보면은 다 안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딱 그 현장에만 마주하면 우리가 지는 것은 뭘까요? 내가 그 주님 주신 영적 권세를 쓰지 않고 내가 이 일을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들은 동일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 죄에 매여 있지 말고, 이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모든 죄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만 믿으면
죄의 숫자는 점점 줄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은 죄가 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하나씩 끊어내잖아요. 그러면 나도 기쁘지만 그 반응은 주변에서부터 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반응이 와요. 내가 죄를 끊어낼 때. 어떤 반응일까요? 여러분 4절 말씀 보실까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옛날에 죄 지었던 사람들과 함께 더 이상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함께 죄 지었던 자들이 이상히 여기고 나를 비방하기 시작해요. 내가 죄 짓지 않기를 결단하고 딱 선언해요. 사람들 앞에도. 그러면서 내가 순종하면서 나아가요. 그러면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이는 것이 나의 죄의 옛 동료들, 같이 죄 지었던 사람들. 더 이상 내가 그들과 함께 극한 방탕으로 달려가지 않으면 그들이 나를 이상히 여기고 나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비방을 기쁘게 여겨야 돼요. 이런 비방을 많이 듣는 것이 육체의 남은 때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에요. 분명 그것은 고난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고난은 부끄러워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 여러분 4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나의 죄의 옛 동료가 나를 비방하면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내가 먼저 죄에서 벗어나야 그 죄의 옛 동료들을 구원시킬 수 있어요. 내가 먼저 벗어나야 돼요. 내가 먼저 말씀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의 옛 동료들이 있지 않고 우리는 혼자 은밀히 짓는 죄도 많아요. 동료가 없어요. 그때의 동료는 마귀뿐입니다. 마귀가 나를 시험해서 유혹해서 혼자 은밀한 죄를 짓게 하죠. 여러분, 이 죄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혼자 은밀히 짓는 그 죄는 누가 도와줄 수도 없어요. 끊어낼 수도 없어요. 나 혼자 은밀히 짓고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를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6장 2절 말씀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린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아요. 이 말씀에는 권세가 있지만 내가 그 말씀을 늘 붙잡고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 나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권세를 받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가 죄를 이기려고 하는 결단과 수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죄의 숫자는 반드시 줄어들고 그렇게 결국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끊어내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내가 혼자 은밀히 짓는 이 죄, 내가 끊어냈을 때 그 반응 역시 주변에서 옵니다. 여러분, 죄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뻐요. 죄를 가지고 기뻐했을 때와 죄를 끊어냈을 때 기쁨이 달라요. 죄로 즐거울 때는요, 얼굴이 웃는 것 같아도 이게 죄에 대한 웃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좋지가 않아요. 근데 죄를 딱 끊어내면 얼굴이 달라져요.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부터 이게 뭔가 달라진 걸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렇게 막 얼굴이 달라지고 삶의 모습이 달라진 사람이 있으면 무슨 죄를 끊어냈느냐고 물어보지 마시고, 내가 내 죄 끊어내는 데만 열심히 하세요. 저 사람 얼굴이 달라진 거 보니까 분명히 무슨 죄를 끊어냈어. 그 죄를 자꾸 상상하지 마세요. 내 얼굴이 달라지는 게 가장 좋은 일이에요. 이 죄와의 싸움은 마치 경기가 얼마 안 남은 작전 타임 시간에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듯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이 죄와의 싸움은 가장 큰 거예요. 우리가 죄 짓지 않기를 힘쓰고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하고, 여러분, 내가 변화되어야 다른 사람 구원시킬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 죄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작전 타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육체의 남은 시간들 어떻게 보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 두 번째가 정신을 차려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기도에 있어요. 정신을 차리는 것도 근신하는 것도 다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이 정신을 차리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요, 분별력을 갖다, 마음을 잘 추스리다, 그런 뜻이에요. 근신하라, 이 뜻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을 맑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분별력을 갖고 정신을 맑게 하고 마음을 추스리는 거 왜 할까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혼돈스럽고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있으니 기도 못하니까 이 마음을 잘 추스리고 분별력을 갖고 영혼을 맑게 해서 더 기도에 힘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운동 경기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한참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팀이 지고 있어요. 감독이 선수들을 불러 모아요. 그러면은 감독 중심으로 선수들이 이렇게 모여들어요. 관중들이 있어서 큰 소리가 나기 때문에 머리를 숙이고 가까이서 감독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감독이 막 지시를 해요. 우리 팀이 지금 뭐가 안 되는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불러 세우셨어요. 하나님 앞으로 모였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게 지시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독들이 때로는 선수들을 좀 혼낼 때도 있어요. 경기가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하느냐? 기도 안 하면 진다는 거예요. 마음과 정신이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는 뜻이 그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다른 데 있으니까 영적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 중에 있는 선수가 마음과 정신이 다른 데 있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경기하는 최후 승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라에 합당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경기가 끝날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 경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 집중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요즘 코로나가 더 많이 상황이 많이 어려워졌죠. 시대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때 믿음의 양상이 계속 달라지거든요. 제가 보면 누가 더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이 어려운 때에 누가 더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마지막까지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깨어있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고 있어라, 깨어라. 오늘 보면 아까 7절에서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깨어 기도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믿음입니다. 믿음.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기도는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 기도를 안 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반증해서 생각해보면, 기도를 안 해도 믿음은 있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면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호흡해라, 안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기도는 뭘 얻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내 믿음이 살아있기 위해서,
또 내 영혼이 잠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나타내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면 기도를 열심히 해도, 기도를 많이 해도 늘 삶이 어려워요. 근데 기도를 안 하는데 그래 어려워 보이지 않아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큰 차이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할 때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땅에서 합니다. 우리가 땅에서 합니다. 그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요. 움직임은 하늘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기도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를 보지 못한다고 생각해도 하늘에서는 이미 큰 차이가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크고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서 움직인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반드시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올 때 더 큰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타임아웃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있는 곳에서, 주중에는 또 여러분 있는 곳에서 기도하시고, 시간을 따로 떼어서 기도하시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또 다른 사람들 위해서도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만큼 우리 믿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육체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뜨겁게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로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지난 그 올림픽, 도쿄 올림픽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도 내년 있을 대선 준비를 위해서 막 후보들이, 정당들이 공약 세우고 막 선거 운동하고 있는데, 그 올림픽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팀이라는 단어예요. 원팀. 들어보셨죠? 여럿이 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팀을 이룬다는 뜻인데, 여러분 사실 국가대표로 모였고 또 같은 뜻으로 정치적으로 한 정당을 이루었으면 당연히 원팀이죠. 한 팀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 원팀이라는 말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까? 보통은 국가대표 한 팀이라고 해도 거기에 주축이 되는 선수가 있어요. 가장 유력한 선수가 있습니다. 정당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 원래는 원팀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원맨 팀이라는 말을 썼어요. 원맨 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여자 배구 선수들, 국가대표 선수 중에 김연경이라는 선수가 너무 실력이 출중하니까 그 선수를 중심으로 이 배구팀이 이끌어진다 해서 원래는 원맨 팀이에요. 한 사람 중심으로. 근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중요한 위치, 모두가 다 중요한 존재라고 해서 원맨 팀이 아니라 그냥 원팀을 만드는 거예요. 또 그런 정신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선거운동하는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서로가 손잡고 우리는 원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죠.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몸의 지체를 이루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원팀을 이루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모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물론 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런 분들 빼고 우리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서로라는 단어예요. 서로. 뭐 나, 아니면 뭐 너, 아니면 뭐 다른 누구, 이게 아니라 서로. 서로라는 것이 원팀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읽으셨지만 8절로 10절까지 보면은요, 이 서로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8절에도 서로 사랑, 9절에는 서로 대접, 10절에는 서로 봉사. 여러분, 이것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진 원팀입니다.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불러 모으셨어요. 자, 타임아웃 해가지고 코트 안에서 선수들 다 불러 모으셨어요. 오늘 교회 안으로 다 불러 모으셨어요. 우리가 안 되는 거 몇 가지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의 정욕대로 살지 마라. 선수들에게 막 지시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해야 산다. 기도해야 산다. 그리고 이제는 타임아웃 시간이 다 돼서 선수들을 코트로 이렇게 돌려보낼 때 마지막으로 손을 모아서 화이팅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렇게 예배가 끝날 즈음에 서로가 이제 손을 모아놓고 화이팅 할 때 코트로 돌려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게 그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코트에서 함께 뛰는 선수들이 서로 존중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다 불러 모으시고 맨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해라. 그 교회가 가장 능력 있는 교회예요. 다시 한번 8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누가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공동체 지체를, 누군가를 사랑하는 정도,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거나 어느 정도 사랑하거나, 이 정도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예요. 왜냐하면 믿음만큼 사랑하는 거거든요.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기준이 공동체의 지체를 사랑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혼자만 하면 뜨겁지 않아요. 서로가 사랑이 합해졌을 때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서로의 믿음을 또 뜨겁게 지켜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사랑으로 반응하지 않아. 그러면 나의 뜨거운 사랑도 가다가 식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서로의 믿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나부터 이 사랑을 잘 실천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다 덮는데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래, 저 사람 잘못했지만 내가 뜨겁게 사랑하니까 저 사람 죄를 덮어주자. 저 사람 잘못했지만 내가 덮어주자.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자, 연결고리를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체를 사랑하는 것,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나의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얻는 거예요. 이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형제를 사랑함이 사랑과 믿음을 지나서 보혈의 죄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형제를 사랑하면 주님께서 너는 정말 믿음이 있구나. 그러니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보혈로 덮어줄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 죄조차도 우리는 사함받지 못하는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왜 내 믿음이니까.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은사 받으셨죠? 예, 여러분 절대 나는 은사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한테 받은 게 없어요 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예, 나는 은사를 못 받았어요, 다른 말 하나님은 실수가 많으신 분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은사는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서로의 지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잘 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모두를 위해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10절 말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받은 은사는 서로 봉사하는 데 써야 됩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지체를 먼저 생각해서 낮은 마음으로 은사 주심에 감사함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는 우리를 지켜주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 나의 삶이 활기를 띨 수 있어요. 교회를 누가 지키나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가 함께 지킬 때에, 서로가 봉사할 때, 서로가 사랑할 때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 원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작년부터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겠지만 우리가 뭐 많은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는 서로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서로 관심을 갖고 여러분 안부도 묻고 격려하면서 위로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는 완성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영원히 지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는데요,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교회 공동체를 함께 지어가는 거예요.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새해가 되잖아요. 이 새해가 되면은 함께 지어갈 교회 공동체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교회 하나님 나라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작전 타임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 세 가지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몰라요. 또 내가 주님 앞에 언제 갈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러 모으시면서 사람의 정욕대로 살지 마라. 그리고 정신을 차려서 기도해라. 그리고 우리를 흩어보내시면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서로 봉사해라. 교회를 세워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성경의 다른 말씀들도 다 중요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붙잡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육체의 남은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으로 여기고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